여러분들 이제 11월을 시작하면서 이 11월은 참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한 달입니다. 11월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예, 여러 가지가 있죠. 네. 11월 가을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네. 좋은 가을날 천고마비의 계절에 여러분들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차도 많이 마시고 좋은 일도 주님 안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11월은 저희 교회의 이제 1년 농사, 한 해 농사를 마감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기간적으로는 12월 달이 마감이지만 근데 저희 교회 회기적으로는 이 11월 달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연말 당회도 정책 당회도 다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월 둘째 주에 사무총회가 있게 되죠. 이렇게 돼서 정리한 거를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중요하고 또 11월 달에 왜 중요하냐면 저 둔촌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죠. 12,034가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지이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단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시작되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천지가 개벽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게 들어옴으로써 아마 이 지형 지도가 이제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희 교회로서는 굉장한 큰 또 하나의 기회 있죠.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인도될 수 있는 참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저희에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해 온 바와 같이 11월 달에는 서울시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발표가 있습니다. 보니까 미디어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 땅이 행정적 규제가 풀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한 단계 점프하는 저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한 달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부터 제가 이제 금요 찬양 예배 성령론 시리즈를 저녁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화수목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뭐 이렇게 교회를 못 찾고 방황하는 분들 이제 이사해서 오실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오셔서 말씀 듣고 그리고 낮이니까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고 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화수목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 찬양 예배를 성령론 시리즈를 함께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찬스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달인데 이전과 같은 똑같은 한 달이고 작년과 같은 똑같은 11월인데 우리가 그것을 맞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새롭죠. 그래서 이 한 달에 여러분들 하여간 소원하는 그런 일들이 성취가 되고 또 목표하고 있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소원들이 정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을 잘 아시네. 기도도 해야 되고 이제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뭘 따를 건가? 이거죠. 요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속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내 마음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식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 노하우, 내 경험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아주 큰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감정 따라가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맥락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 한 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건가 한번 다시 결정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요, 성전 미문에 있던 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사건이에요. 치유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걷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펄떡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냥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게 영적으로 진짜 놀라운 장면이에요. 성전 앞에서 그러고 있던, 그러니까 이 유대교 2000년이 지내오면서 썩어버리고 화석화된, 그러니까 그 영혼 하나 이렇게 구제하지 못하고 그 영혼 하나 어찌하지 못하던 그런 장면이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못 걷는 한 장애인으로 표현된 거예요. 예, 아름답고 멋진데 겉만 화려하고 썩은 부패에서 소금 부패에서 이런 영혼 하나 어찌할 수 없는 그 유대교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냥 평범한 목수 같은 그분이 오셔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거를 믿는 베드로와 요한, 평범한 어부잖아요. 평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층민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탁 일으킬 때 기적적으로 치유돼서 그 성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죠.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병 나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서 솔로몬 행각에 가서 사람들에게 막 이 사람이 나를 치유했다고 막 자랑을 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이냐,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막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그때 5,000명이 몇 명? 그때 누구만 쉬었어요? 예, 여자 안 쉬었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자가 더 득세하고 있어요. 힘이 더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를 안 쉬었어요. 아이들도 안 쉬고 장정만 쉬었어요, 인원을. 그러니까 5,000명이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 서기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자신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러니까 세력이, 헤게모니가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쥐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취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그 다툼의 여지, 어떤 그 중요한 태제, 중요한 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니네들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런 일들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 허가 없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 요한이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누가 이 사람을 구원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 일을 행했다. 너희들이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일을 행했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그 구약에 있는 시편 118편 22절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버린 그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귀퉁이의 아름다운 머릿돌이 됐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만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켜서 아름다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역사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냥 구약도 인용하고 막 논리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말을 막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놀란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실 학식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을 너무 잘해. 뭐까지 인용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변증을 해. 이게 변증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걸 막 증거해. 근데 그거를 지금 사두개인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 죽은 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린 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있지. 백성들이 지금 민심이 유대교에서 다른 곳을 이반하고 있지.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낯선 이 학문 없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 막 가고 있지.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고 너무 그치만 당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가지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바로 오늘 주제 제목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제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 서기관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분석을 할 때 지금 이 사람들의 민심이 이렇게 이동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주요한 핵심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위협하면서 그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아라. 계속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 예,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협의 뒤에 있는 배경이죠. 뭐를 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위협하면서 뭐를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준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말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따르게 하고 정치와 경제와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어떤 것들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 가운데 움직여 가도록 그런 것들 지금 있는 질서를 그냥 따라 행해 가도록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짜놓은 체제 속에서 그 안에서 잘 살고 지내고 따라오면 되지 왜 지금 다른 것 속으로 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재미없어. 예? 재미없어. 그냥 바로 뭐예요? 제거하고 없애고 감옥 보내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듯이 니네도 죽여버린다 라는 그런 위협과 그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시켜서 뭐를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아예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 교회가 12.7 그 대집회를 했잖아요. 전부 혐오로 뒤집어 씌우고 교회들 성도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참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런 사회적 현상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때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라고 그들에게, 위협하는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려면 어떻게, 다치려면 어쩌려고, 죽으려면 어쩌려고 지금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짜놓은 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어떤 위협이나 문제 그게 아니고 지금 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이 감동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 감동되어 쫙 말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2달 전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웠고 불안해서 유대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죠. 여러분들 사실 세상에 이렇게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보면 내 안에 다락방으로 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만 잘 믿고 말지 뭐 귀찮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휩쓸리기 쉽지 않고 그냥 내 성격도 뭐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사회적 분위기도 그런데 그냥 나 혼자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말지 뭐 이런 어떤 나만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 지금 조장되고 생기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만 예배 드리고 조용히 예수 믿고 조용히 천국 가지 뭐 이러는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사회적 길들임,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횡포, 위협, 그거에 반응하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식들이 충분히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서 있을 수 있다. 그게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순수하게 해나가야 돼요. 지금 뭐 가슴에 띠띠우고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할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 사명자도 필요합니다. 그거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그냥 저분은 저런 사명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인정해 드리세요. 근데 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게 더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옳다. 그러니까 그게 더 의롭다. 그게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성격, 내 의식, 내 경험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걸 따라가고 싶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쉽고 편안하니까. 근데 그거 따라 살지 말아라. 왜냐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11월 달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팀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성공적인 이 11월 달에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가장이 있어요. 집안에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자고 어떤 사람은 죽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 가정에도 내 셀에도 내 팀에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그 머리 되는 사람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깨 있으니까 이 초대교회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이 그분들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하우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따르는 것보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 성령의 감화 감동에 깨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음성이라는 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에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잘 오셨어요. 아주 잘 오셨어요. 그래서 뭔가 시작할 때 예수 이름 붙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1년에 그 송구 영신 예배도 중요하고 한 달에 이 월상 예배도 중요하고 한 주에 주일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드리고 시작하고 이거 놓치지 말아라. 깨 있어라. 예,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시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라. 감동 감화에 예민하게 깨어 그것 따라가라. 그럼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과 팀도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깨어서 그 일들을 그 음성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특별히 한마음팀, 낙원팀, 행복한 소통팀, 12제자팀 함께 또 특별한 찬송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팀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우리 네 팀뿐만 아니라 우리 1, 2목장의 모든 15팀들이 팀장님들 그리고 셀리더들이 정말 연말에 마지막 추수를 열심히 하고 깨어서 팀 셀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11월 달 특별히 하나님 서울제일교회 가운데 둔촌동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조각구름이 폭포수가 되어 쏟아지도록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주의 교회로 돌아오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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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